우리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부활의 믿음으로 살려면 성령의 능력을 입으라. 작년 부활 주일 예배에는 긴급 행정명령 Safe at Home에 의해서 사실 텅 빈 예배당에서 우리가 온라인으로만 예배를 드린 데 비하면 그래도 올해 상황이 조금 더 나아지긴 했지만 아직도 코로나 팬데믹으로부터 온전한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있음이 안타깝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 승리하신 우리 주님의 예배는 우리 현장에서 또 온라인과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동일하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40일 동안 10번 이상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는데 오늘 본문은 마지막 나타나심과 만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통해서 부활의 믿음으로 살려면 성령의 능력을 입으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세 가지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성경을 통해서 올바른 부활의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무엇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올바른 부활의 믿음을 가져야 한다. 본문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직접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하신 말씀입니다. 이 만남은 마지막의 만남이라고 했습니다. 정말 중요한 말씀을 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말씀의 내용이 바로 성경을 통해서 올바른 부활의 믿음을 갖도록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본문 44절, 4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모세의 율법, 선지자의 글 그리고 시편은 바로 구약 성경을 말씀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구약 성경에서 자신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는 모든 말씀들이 다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제자들의 마음을 활짝 열어주시며 깨닫게 해주고 계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스톡데일 패러독스라는 말 있습니다. 베트남 전쟁 당시에 1965년부터 8년 동안이나 무려 8년 동안이나 포로로 붙잡혔던 미 해군 장교 제임스 스톡데일의 이름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는 정말 그 긴 시간 동안 모진 고문과 혹독한 열악한 그런 수감 생활을 견딘 끝에 1973년 전쟁 종식과 함께 살아서 미국으로 돌아와 국민 영웅으로 추앙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에 의하면 포로 수용소에 참 많은 미군들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서 크리스마스 때는 나갈 거야, 부활절까지는 나갈 수 있지 않겠어? 이번 추수감사절까지는 나가겠지, 이렇게 맹목적인 희망을 가졌던 낙관주의자들은 거의 다 죽었다는 것입니다. 일찍 죽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잘 될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잃지 않으면서도 어려운 현실을 끝까지 직시하며 대비했던 사람들만이 포로 생활을 끝까지 견뎌낼 수 있었는데 이것을 바로 희망의 역설, 그래서 이 스톡데일 패러독스라는 말로 사용하게 된 것입니다. 신앙은요, 현실과 영적인 비밀 사이에 더더욱이 큰 갭을 가지고 있습니다. 분명히 영적으로는 은혜를 받았지만 혹독한 현실을 만나기도 하고 또 영적 원수마귀 대적의 무서운 도전을 만나기도 합니다. 이것들을 이겨내는 진짜 희망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기에 이 부활의 믿음이라는 것은 그냥 막연하게 신비한 한두 번의 체험으로 가지는 믿음이 되어서는 안 되고 반드시 천지는 없어도 1.1핵 변하지 않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올바른 확신이 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미국 과학협회의 검토를 받아 쓴 피터 스톤런 박사의 글에 의하면 예수님에 대한 8가지의 예언, 예를 들자면 탄생이나 출생지, 세례 요한의 메시아길 예비, 또는 가룟 유다의 배반, 은 30냥의 팔리심,
십자가에서 죽으심, 옷이 제비 뽑히심, 부자의 무덤에 장사되심, 이런 8가지의 예언이 예수님 한 사람에게 이루어질 수 있는 수학적인 확률은 10의 17승분의 1이라고 합니다. 우리 숫자를 얘기하면 잘 이렇게 납득이 안 가잖아요.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 제일 큰 주 중에 하나인 텍사스 주 전체를 5피트 높이의 동전으로 다 덮었다고 가정하는 거예요. 텍사스 주 전체를 5피트 높이의 동전이 쌓일 만큼 다 덮어놓고 그 가운데 단 하나의 동전에다 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텍사스 주 전체를 5피트 높이의 동전으로 가득 덮어놓은 그 가운데 그 동전을 찾아낼 확률. 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두 가지 설명을 해보면 민수기 24장 17절에 보면 예수님은 야곱의 후사에서 태어나도록 예언되어 있습니다. 야곱에게는 12명의 아들이 있잖아요. 또 예언하기를 유다 지파에서 예수님이 태어납니다. 그러면 이 확률이 12분의 1이라는 거죠. 그리고 선지자 미가는 말하기를 미가서 5장 2절에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다라고 예언하셨습니다. 근데 미가의 예언대로 유다 지파가 당시에 살고 있던 고을이 약 100개가 넘는데 그 가운데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실 확률은 100분의 1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두 예언만 합쳐보아도 야곱의 후손 가운데 유다 지파 그리고 미가가 예언한 대로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확률이 12분의 1 곱하기 100분의 1에서 1200분의 1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하면 구약 성경에 최소한도 300개가 넘는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예수님 한 분에게 이루어질 확률이 어느 정도냐? 그거는요, 텍사스 주가 아니라 지구 전체 5대양 6대 주보다 더 넓은 지역을 동전을 5피트 높이로 쌓아 올려놓고 그리고 그 전체에서 아까 얘기한 표시한 하나의 동전을 순식간에 찾아낼 확률과 같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애와 십자가와 부활은 우연히 이루어진 것이에요? 아니에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그것이 진리임이 믿어지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완전하신 계획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성경을 통해서 이런 믿음을 가지면 때로는 상황이, 때로는 조건이 우리를 유혹하거나 우리를 흔든다 할지라도 휘둘림을 당하지 않고 부활의 올바른 믿음 위에 굳건히 서서 이기는 자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지성과 이성의 부분이 강했던 사도 바울도 부활의 주님으로 변화된 사람이죠. 그의 인생을 보면 참 많은 핍박이나 환난, 고난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흔들림이 없이 부활의 믿음의 증인으로 그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가 한 고백입니다. 함께 고린도전서 15장 3절로 8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부활의 예수님을 만났다 할지라도 그의 믿음이 휘둘림을 당하지 않았던 것은 성경대로 믿는 믿음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어떤 상황, 어떤 조건도 이길 수 있는 참된 부활의 믿음은 바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믿음입니다. 성경을 통하여 올바른 부활의 믿음을 가지면 끝까지 승리하게 된다는 것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올바른 부활의 믿음은 한계를 뛰어넘는 꿈을 꾸게 합니다. 다시 한번, 올바른 부활의 믿음은 무엇을 뛰어넘어요? 한계를 뛰어넘는 꿈을 갖게 하고 또는 꿈을 꾸게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부활하신 주님은 제자들에게 성경을 마음을 열어 깨닫게 하심으로 올바른 부활의 믿음을 갖게 하십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한계를 뛰어넘는 새로운 꿈을 꾸게 해주고 계십니다. 함께 우리 46절로 48절의 말씀을 읽어봅니다.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으로 인한 회개 운동이 이제 예루살렘에서부터 일어나서 모든 족속에게 이 복음이 전파되는 일에 제자들이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꿈을 허락하여 주시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이미 아는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은 대부분이 갈릴리 어부 출신으로 배경이나 조건이 어울리지 않습니다. 국경을 넘거나 이웃 마을을 가본 적도 별로 없는 그러한 사람에 불과했습니다. 더군다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그들은 다 도망쳤고 부인했고 심지어는 저주까지 했던 큰 상처를 갖고 있는 실패자들입니다. 그런 제자들인데 그 모든 한계를 뛰어넘어서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증인이 되는 그런 회개 운동에 쓰임을 받을 것이다. 그런 일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바로 부활의 믿음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선일보 워싱턴 특파원이었던 강인선이라고 하는 여자 기자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이 2003년 3월 초부터 4월 말까지 이라크 전쟁 때 종군 기자로 참여했습니다. 미군 부대에서 미군들과 함께 숙식을 같이 하면서 취재를 했는데요. 그런데 진짜 전쟁 아닙니까? 막 포탄이 옆에서 계속 터지고 때로는 뭐 어떤 위급한 상황이 생기고 정말 더위에서 쉬지도 못하고 이동을 하고 뭐 너무너무 위급하고 어려워서 마음속에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한 50% 정도 생길 때 우연히 미군 대령과 함께 대화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 미군 대령이 자기의 스토리를 이 강인선 기자에게 얘기를 해주는데 자신은 1976년 한국의 비무장지대에서 근무를 하였는데 그때 북한군의 총에 다리를 맞아서 인생의 위기를 만나기도 했었고 그 다음 해에 판문점 도끼 만행 사건이 일어났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도 직속 상관에게 너무 내가 지금 사느냐 죽느냐인데 나를 미국으로 돌아가게 하든지 아니면 다른 곳으로 가게 해달라고 요청을 했더니 그때 그 직속 상관이 자신에게 이렇게 말을 하더랍니다. 내가 지금 여기서 도망치면 이것이 군인으로 너의 한계가 되고 만다. 그리고 한계를 뛰어넘지 못하면 평생 이 한계에 머무를 수밖에 없게 된다. 뛰어넘을래? 한계에 머물래? 그 말을 듣고 이분이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는 쪽으로 도전을 이루어서 결국 대령이 되어 여기까지 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분은 이라크 전쟁 후에 장군까지 되었습니다. 우리 모든 인간은요, 이 죄와 가난, 저주, 질병 그리고 사망의 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한 사람의 예외도 없이 한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 어떤 사람도 사망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 알지 않습니까? 이런 한계 속에 우리 모두가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세상에서 누리고 있는 것들은 다 부분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평화라고 해도요, 이 평화가 주는 안식은 부분적입니다. 언제 인종 이 증오의 어떤 폭력 사태가 일어날지 아니면 내게도 어떤 사고가 일어날지 무슨 일이 생길지 아무도 모른다는 것이죠. 남이 보기에는 저 사람은 정말 안정적이고 이민생활 성공했고 잘 사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러나 그 사람을 바라보면 그 사람 자신은 늘 무엇인가 안 될까 봐 염려하고 걱정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위로를 받아도 부분적이고 사랑도 완전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막 건강을 얻었다고 자랑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거 부분적인 거 아닙니까? 언젠가 또다시 아플 것이고, 그리고 우리 모두는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항상 무엇인가 불완전함이 있는 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상의 삶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인생은 수고하고 애쓰고 몸부림치며 살지만 비극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15장 19절에 바울이 얘기하죠.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여러분, 세상만 바라보고 살면 언제나 허물을 느끼고 무의미를 느끼고 갈등하고 염려하고 수고의 대가를 마음껏 누리지 못하는 불완전함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 힘으로는 이것을 뛰어넘을 수 없었는데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묶고 있는 이 모든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요, 조그만 계집종 앞에서 사실은 자기가 큰 수제자라고 큰 소리치고 많은 말을 하고 앞장섰었지만, 그러나 자신의 한계 때문에 계집종 앞에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주님이 쳐다보는데도 저주까지 하는 그런 연약함 가운데 빠졌습니다. 하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한계를 뛰어넘어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가는 사명을 순종하며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기까지 위대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울이 어떻게 바울로 변화되어서 그렇게 교회를 핍박하고 스데반 집사를 순교하게 만들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오게 갖게 만든 그 사람의 한계를 뛰어넘어 교회를 위해 목숨을 바치며 헌신하는 삶을 살 수 있었습니까? 그가 세미나를 참석하거나 아니면 무슨 훈련 수료증을 받은 것이 아니라 바로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부활의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이 지상의 삶이 다가 아니라 부활의 영생의 삶이 있음을 믿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는 복 있는 인생이 되어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비는 애벌레를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저 여러분이 진짜 인생이 변화되기를 원한다면 이 세상을 바라보며 세상의 스펙을 쌓는 것보다 부활의 예수님을 바라보고 부활의 믿음으로 서야 함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심지어는 교회에서도 내가 교회 몇 년 다녔냐, 직분이 뭐냐, 내가 이 땅에서 무슨 업적을 가졌냐,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이, 그것이 진짜 기쁨이요 감격이요 승리의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다 이 부활 주일 참된 부활의 믿음을 통해서 나의 한계를 뛰어넘어 앞을 향해 전진하는 꿈을 갖고 사는 복 있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요, 성령님은 내 한계를 뛰어넘는 꿈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올바른 부활의 믿음을 성경을 통해 가지면 우리에게 한계를 뛰어넘는 꿈이 생기거든요. 근데 꿈만 생기는 게 아니라 누가 꿈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고요? 성령님이. 성령님이 꿈을 이룰 수 있는 능력까지 더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제자들은요, 분명히 부활하신 예수를 통하여 마음의 문이 열려지고 성경을 깨달음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믿음의 자리에 섰습니다. 그러니까 올바른 부활의 믿음을 가지니까 자신들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온 세상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어떤 증인이 되는 꿈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은 거기에서 그 제자들을 스탑시키는 거예요. 스탑시킵니다. 그러고 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 4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위로부터 임하는 그 능력을 입어야 하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는 스탑시켰고, 바로 위로부터 임하는 능력은 바로 성령님이 주시는 권능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1장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하신 이 모든 일에 너희는 증인이라 하시는 말씀과 딱 맞아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계를 뛰어넘는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되는 것은요, 해도 좋고 안 해도 그만인 선택사항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만 하는 순종의 문제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왜 정말 부활의 주님을 믿는 아름다운 교회가 또는 믿음의 그 귀한 성도들이 갈등하고 넘어지고 쓰러집니까? 바로 이 성령의 권능이 임할 때까지 스탑시킨 주님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바꿔 얘기하면 내가 성령의 권능이 임하기까지 기도를 먼저 해야 되는데 이 기도가 쌓여지지 않은 채 내게 주신 그 믿음만 가지고 내 마음을 가지고 내 힘을 가지고 앞서기 때문에 바로 그런 어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반대로 이 말씀을 순종하여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전혀 기도에 흠썼던 베드로와 120문도, 예수님의 부활 승천의 모습을 500명의 성도들이 감람산에서 보았지만 380명은 돌아가고 120명만 순종하여서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기도하였는데, 그들에게 성령의 권능이 임하여서 그들을 통하여 세상이 변화되는 위대한 하나님의 새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보십시오. 갈릴리 어부 출신의 보잘것없는 사람이 유대에 있는 그 학식과 스펙 좋은 사람들 앞에서 베드로가 뛰쳐나와 담대하게 외치니까 한 번에 3,000명, 5,000명이 돌이키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조그만 계집종 앞에서도 벌벌 떨며 부인하고 저주했던 베드로였는데 어떻게 그 자리에 3,000명, 5,000명을 돌이키게 합니까? 이것이 베드로에게 있는 능력이 아니라 성령이 허락하신 능력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를 바라보면 꿈이 이루어질 것 같지 않고, 나를 바라보면 이것저것 안 될 것 같아요. 형편도 조건도 배경도 나이도 모든 가진 것도 안 될 것 같지만, 그러나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받으면 내게 없었던 하늘의 지혜가 임하고, 내게 없었던 건강이 임하고, 내게 없었던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성령이 하시는 위대한 역사에 쓰임받는 한 사람이 되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다 실패자의 자리에서 위대한 역전승의 주인공들이 된 것도 오직 한 가지, 성령의 권능을 받았기 때문 아닙니까? 권능이 없이 될 것 같지만 그것은 흉내에 불과하지 진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의 모양만 있습니다. 그냥 외모만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영광스러운 열매는 맺어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최고의 존재이지만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여 죄를 지음으로 즉시로 영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마귀의 종이 되고 말았습니다. 영이 죽었기 때문에 이 죄사함의 길을 열기 위해 흠도 점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대속제물이 되어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그 십자가를 통하여 죄사함의 길이 열리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내 죽은 영이 예수의 영으로 거듭나 지금 죽어도 천국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거듭난 영이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을 때 하늘의 능력이 임하여서 이 땅을 다시 다스리고 정복하고 번성하고 충만해지는 승리의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영적으로 일어나는 일이 당장에 달러를 주지 않고 당장에는 내게 어떤 일을 주지 않는 것 같지만, 그러나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결정판이에요. 4차원의 세계가 3차원의 세계를 다스리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떠오르는 한 분이 있었어요. 남미에서 사역할 때 때로 한국의 기업들이 이렇게 들어오면서 좋은 조건으로 현지 채용을 하는 경우가 종종 생기곤 했었습니다. 한 번은 집사님이신데, 그런데 자기가 꼭 하고 싶은 일이 그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도전을 하셨습니다. 근데 정말 굉장히 경쟁도 심하고 젊은 사람들도 많았는데 면접까지 이제 올라가게 된 거예요. 근데 가기 전에 저한테 찾아와셨는데 아주 자기는 나이도 많고 뭐 젊은 사람들, 쟁쟁한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면접에는 통과가 안 될 것 같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그게 아닌 것 같아. 왜냐하면 이 집사님이 그때 진짜 은혜를 받아가지고요, 얼굴에 빛이 날 정도로 밝고 좋은 때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집사님, 다른 거 하지 말고 지금 무슨 뭐 면접 준비 뭐 복잡하게 하지 말고 열심히 기도해갖고 성령 충만한 상태로 가라.
집사님 굉장히 지금 호감 가는 상태니까 누가 봐도 집사님한테 호감을 느낄 거다. 그러니까 가가지고 성령 충만하게 기도해서 가서 그냥 있는 그냥 집사님 모습 그대로 편안하게 하고 정직하게 해라. 모르는 거 물어보면 모른다 그러고 그냥 예수님이 집사님 마음속에 주시는 대로 그냥 편안하게 해라. 그래갖고 열심히 기도하고 가기로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되었겠습니까? 안 되었겠습니까? 안 됐으면 제가 여기서 이 간증 못하죠. 막 됐다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 막 대학 졸업해가지고 막 스펙 좋은 사람들 많았는데 그분들이 그냥 자기가 얘기하면 막 웃고 막 분위기가 너무 좋아져가지고 결국 자기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하니까 또 반복하지만 주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문제를 없애주신 것이 아니에요. 승리의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문제를 없애주신 것이 아니라 승리의 새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자꾸 문제를 바라보고 문제를 지적하고 문제를 말하는 사람이 되면 백전백패합니다. 백전백패. 괴물과 싸우면 자기도 모르게 괴물이 되듯이 문제를 상대하면 문제와 함께 침몰되는 백전백패예요. 예수님이 언제 가룟 유다 없애버리는 일을 하십니까? 빌라도나 헤롯 왕을 상대하여 싸우거나 아니면 군중들과 기득권자들의 문제를 지적하면서 그들을 상대하십니까? 아니에요. 그냥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가시고 부활의 승리를 이루셨을 뿐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문제를 상대하라고 말하지 않고 부활을 믿어라. 그리고 성령의 권능을 받아라.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걸 말씀하시는 거.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십자가와 부활은 하나의 패키지와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나의 옛사람이 십자가에서 죽으면 반드시 성령의 역사는 일어나게 되어 있거든요. 이게 하나의 패키지와 같은 거예요. 그런데 자꾸 문제를 상대하면 내가 선악을 가지고 싸우면 그러면 내가 안 죽는 거라고요. 십자가 앞에서 묵묵히 내가 죽으면 반드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서 당장에는 내 뜻과 내 생각대로 안 되는 것 같지만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 안에서 위대한 점핑이 일어나고 블랙스루가 만들어지고 하나님의 위대한 새 역전승의 열매들이 맺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절대로 남의 탓, 학벌 탓, 배경 탓 이런 탓하지 말고 베드로처럼 그냥 성령의 능력을 받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러면 이깁니다. 내 과거의 상처, 실패 이런 것들에 주눅들지 말고 제자들처럼 그보다 더 큰 성령의 능력을 받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문제보다 크시고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이시고 하나님이 절대 주권자이시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되어지면 반드시 부활하신 예수님과 같이 우리들도 삶의 위대한 역전승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의 모든 책임은 나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에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은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옵니다. 그분은 변함도 없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십니다. 문제는 내가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을 따라가느냐 아니면 문제를 바라보고 내가 문제를 상대하여 내가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하느냐 이 차이일 뿐입니다. 나의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라고 믿으시고 나는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성령의 권능을 따라 살겠습니다. 이 선택을 통하여 우리 모두 부활의 믿음이 주는 참된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